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3부 예배 그리고 수련회 셋째 날, 아니죠, 우리 수련회 마지막 주네요.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금 오신 분들도 모두 들어와서 함께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제 수련회 4주 동안 잘 마치고 함께 찬양할 곡은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평안이나 행복보다 더욱더 값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말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찬양이라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함께 찬양할 곡의 제목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이티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이에요. 네, 이 뜻은 이제 권능의 세대라는 찬양인데, 권능이 무엇이냐면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저희가 지금 같이 구약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들을 이끄시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저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할 때에 이 찬양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의 기와 발가창이 너는 두려워 말고 수만 바라라. 좀 빠르죠? 데이빗 하늘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나 공과 사나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더니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함께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Feel the mighty generation.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David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 기와 발가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David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는 몸과 사나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더니 자연 내 옆에 있는 자도 그와 함께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Feel the mighty generation. Baby 저기 이스라엘 군대 두려워 떠는 모습 보느냐. 내가 친히 택한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 내 앞에 당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주만 믿으라. 성령 교회에 주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당한 영의 싸움 정신같이 지하라. 내의 흉배 구원하며 두고 또 말씀에 검들고서 외여 싸우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어만
주님께 속한 것 We're the my generation We're the my generation We're the my generation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빗바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대박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이바로 공경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대박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대박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대박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 빼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 빼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직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확진자 숫자가 계속 높은 숫자로 올라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보다 더 심해져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루를 빨리 더 마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한 몸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 수련회 지미선 자매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삶을 전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저희 삶에 주님을 더더욱 생각하게 되고 주일만 아닌 평상시 삶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카리스가 되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 저희를 위해 수련회를 준비하신 목사님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할까요? 네. 수련회 네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원이 거의 30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오면 이제 총무님부터 내려가시면 됩니다. 총무님 내려가시고 이미 내려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목사님들 한 분씩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온라인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본당 10% 이제 30명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당과 베델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금 베델에서도 한 3분 정도, 한 4분 정도, 3-4분 정도 내려가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베델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언서 개관과 함께 4시부터 지미선 자매님의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집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는 1층에서 CD 판매와 함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체 사진은 본당에서 없고 밑에서 CD 판매와 함께 이제 사인과 함께 여러분 한 분씩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의 집회가 마치면 청년부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한 간식 잘 받아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이제 8월 이번 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 있다면 9시 한번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8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현장에 나오셔서 30명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지하에서도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를 위한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생일이셨던 분들이 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7월 생일이셨던 분들, 네, 7월 달에 안타깝게 생일 선물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제가 한번 지정해 드릴게요. 종화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좀 얘기 좀 했어요. 생일자 선물 전달해 줘야 됩니다라고. 네, 뒤에 생일자 선물이 이제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7월 생일자 못 받은 생일자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 개관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으로서 예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청년들도 구약 성경 개관을 첫 번째 시간부터 듣지 않았는데 좀 걱정하시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주마다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역사서면 역사서, 오늘도 예언서면 예언서 이제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그 주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예언서를 볼 건데 예언서는 여러분 그 구약 흐름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구약 흐름표에서 예언서 부분은 어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따라해 볼까요? 선지서. 네, 예언서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나 예언서나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든 예언서라고 얘기하든 동일한 말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서 부분을 보면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부터 시작하죠? 네,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분열왕국 시대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였죠? 통일왕국 시대. 자,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통일된 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유명한 성경 인물이 나오죠. 다윗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 나옵니다. 자,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리고 다른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면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이 왕들 이야기를 좀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남유다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든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남유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유다 누구 때 북이스라엘 누구의 왕 때 이야기다,
북이스라엘 왕 누구의 때, 남유다 누구의 왕 때 이야기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역사 흐름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그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세계 역사 가운데 세 개의 그 제국이 등장합니다. 밑에 보시면 세국의 제국, 어떤 제국이 등장하죠? 처음에 아수르, 또 아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제 바사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뿐 아니라 이제 시대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시 귀환하는 이 시대가 펼쳐지죠.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입니다. 자, 이때 이 상황, 이 붉은색 네모 박스 안에 이 상황 때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을 합니다. 선지자들 마구마구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선지서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서를 처음부터 강의안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와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 바사 시대의 선지자가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기록을 했었죠? 구약 흐름 때. 자, 아수르 시대 때 선지자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아모스부터 시작.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자, 바벨론 시대 선지자 시작. 에스겔, 오바댜. 자, 바사 시대 시작. 학개, 스가랴, 요나, 말라기. 이렇게 7명, 5명, 4명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부터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강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직책이에요. 이게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직책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선지자, 우리가 그 구약을 큰 틀로 좀 나눴을 때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나누어질 때 나누어진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분량. 근데 오늘은 이제 선지자를 다룬 만큼 예외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분량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량과 함께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스케일. 스케일에 의해서도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언의 스케일은 뭔가 하면 다니엘 예로 들어볼게요. 다니엘서는 총 12장밖에 안 돼요. 근데 대예언서이죠. 그런데 호세아나 스가랴서는 14장이나 되는데 소예언서예요. 분량으로 따지면 다니엘이 소예언서로 가야겠죠. 하지만 다니엘이 대예언서로 분량이 이렇게 나눠진 건 뭐냐면 스케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의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인가? 자,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아멘. 자, 제일 먼저 최초의 선지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 에녹입니다.
에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5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이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 이게 에녹입니다. 유다서 말씀해 보면 신약 말씀이죠. 유다서 말씀해 보면 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로 선지자라는 말을 들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힌트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최초로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최초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구나라고는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선지자를 분류해 볼게요. 선지자를 한번 분류해 보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따라합시다. 문서 선지자, 두 번째 비문서 선지자. 네,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문서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비문서 선지자는 행동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나눠지는가? 문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 사람. 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자기 이름으로 책이 있죠. 네. 이런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적과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책은 없죠.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책은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런 선지자는 비문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은 무슨 선지자예요? 기록된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모스 몇 장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서 선지자 등장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선지자가 등장했으면 그냥 선지자가 쭉 등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문서 선지자가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서 선지자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문서 선지자, 최초의 문서 선지자 누구라고 했어요? 네네. 누구라고 했어요? 아모스. 네. 아모스가 제일 먼저 문서 선지자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문서 선지자를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셨을까? 네. 그냥 문서 말고 그냥 일반 선지자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왜 문서 선지자를 등장시키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모스가 등장하는데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시아.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은 적어볼까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나눠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우시야 왕 때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처음으로 문서 선지자 아모스가 등장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저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려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이 왕하 14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이 왕하 14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스에벨 아베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네.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전성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토를 회복한 때예요. 어느 정도의 영토나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만큼의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2의 부흥기. 영토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죠. 군사력도 강해졌어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예요.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력이 커지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투입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투입시키셨을까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야, 축하한다 라고 하려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잘할 때에 오늘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선지자 요나가 이미 앞서서 예언해 주었어요. 이런 전성기가 올 거라는 것.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뭘 해야 돼요? 이 부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그러진 않았던 거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막강한 부를 누리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큰 목소리로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잘 될 때에 은금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모스 선지자와 그 같은 시대, 이제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13장 6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문서 선지자를 투입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투입된 문서 선지자 누구라고요? 아모스.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아니면 너무 잘 살고 있을 때예요? 너무 잘 살고 있을 때.
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런 배경을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냥 너 잘못하고 있다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문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언의 문서 보관 명령. 그 예언의 문서를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자, 이사야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서판에 기록해라. 그리고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뭘요? 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이걸 서판에 써서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문서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판에 기록해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문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타락한 시대에 대한 훗날의 회개 촉구와 심판의 증거 확보. 시작. 타락한 시대에 대한 훗날의 회개 촉구와 심판의 증거 확보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에 대한 훗날의 회개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죠. 훗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서로 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문서를 기록하라고 후세에 남겨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전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달리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에게 문서 보관 명령을 내리셨을까? 처음부터 문서를 적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주전 8세기예요. 이 전에 선지자들에게 좀 미리 좀 기록해 두게 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주전 8세기 아모스 때부터 문서를 보관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전 8세기의 영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주전 8세기가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문서로 보관하라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이때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 봅시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은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밑줄 그어볼게요. 후대의 사람들은 문서화된 예언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은 문서화된 예언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문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도록 예언을 문서화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대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서를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네, 우리가 예언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타락한 그 영적인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라고 보면서 우리 삶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면 교사를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서가 오늘 이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읽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 선지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지 알겠죠? 네, 그냥 글자구나, 읽어야 되는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보관하라고. 왜요?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지금 읽혀주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선지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그 예언을 했는지, 선포를 했는지, 그 중심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타락과 심판이에요.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타락한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타락과 심판이 그 중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이에요.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 그리고 동그라미 표현해 볼게요. 남은 자 구원과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심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실현이에요. 이건 신약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그 종말론,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종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끝날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론적 사역으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대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중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끝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남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뭐고 남은 자는 뭔가? 자, 여호와의 날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에 많이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선지자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의 종말론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과 화를 내리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남은 자 사상, 자,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캄캄함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날 사상이라는 거죠. 자, 남은 자는 아모스 5장 15절에서 이야기했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의 남은 자 곧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파멸을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이 주로 이야기한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은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타락과 심판. 타락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타락 가운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면에 구원과 회복,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끝날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거다. 악인은 심판하고 끝까지 남은 이 요셉의 그 남은 자는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많은 문서 선지자들이 이 중심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지서 전체에 대한 개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쭉 한번 이제 전체를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살펴보지는 않고 전체 윤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 이제 예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지서 연대표가 있죠. 이 연대표만 확실히 알아도 눈으로만 잘 익혀놔도 예언서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 표만 잘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배경으로 읽어야 될지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자, 예언서 연대표를 같이 볼게요. 보면 이쪽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는 남유다가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들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남유다는 남유다 왕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때 일어났던 그 제국들과 함께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어떤 왕의 그 어떤 선지자가 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번호를 적었어요. 북이스라엘 옆에는 몇 번이라고 적었을까요? 13. 남유다 옆에는 10.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은 10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누구일까요? 1번은 솔로몬부터가 1번이 아니고 솔로몬 다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때부터 1번이에요.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그때가 1번이고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는 13번째 왕 때부터 문서 선지자가 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남유다는 10번째 왕 때부터 문서 선지자가 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쭉 번호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13번째, 13번째라고 한다면 그 다음 왕 누구예요? 스가랴는 몇 번째 왕일까요? 어려우세요? 14번째 왕이죠. 네, 그 다음 왕은 15번째. 자, 번호를 한번 쭉 매겨봅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몇 번째 왕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몇 번째 왕까지 갈 수 있어요? 18번? 19. 네.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가서 나라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왕은 19명밖에 없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남유다도 한번 번호를 적어봅시다. 우시아가 10번이라면 10번째 왕이면 요담은 11번째 왕이죠. 쭉 적어봅시다. 밑에 보면 남유다 멸망 전까지 한번 쭉 번호를 매겨보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20번까지죠.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하고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이 있었구나라고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아, 이때 처음으로 문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문서 선지자, 첫 문서 선지자 누구라고 했어요?
아모스. 네, 그러면 중간에 아모스라고 한번 이름 적어봅시다. 네. 자, 아모스까지만 적고 이제 선지자를 보기 전에 큰 틀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이때 세 개의 제국이 등장한다고 했죠. 네, 제국이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자, 여로보암 2세 19번째 호세아 왕 그 다음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어디에 멸망할까요?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을까요? 남유다로도 갔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아수르 1차, 2차 침공이라고 되어 있죠. 노란 형광펜으로. 누구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왔어요. 근데 남유다 멸망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남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멸망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요. 조금 이따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은 유보시키세요. 유보시키시지만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바벨론. 그래서 남유다 쭉 밑에 가면 20번째 왕 시드기야 밑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 그리고 그 빨간 선, 이 바벨론은 어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사. 그죠? 그래서 빨간 선 그 밑에 보면 제가 노란 그 형광펜으로 화면 보시면 이제 바사가 등장해서 바사 왕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또 정복하죠. 그러면 바벨론의 역사는 짧네요? 네, 짧아요. 네.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언제 등장하는지를 봤습니다. 네. 다 적으셨죠? 자, 이 그 연대표를 나눌 때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전 몇 세기 선지자, 주전 몇 세기 선지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주전 8세기 선지자 누구고 주전 7세기 선지자 누구고 6세기, 5세기 이렇게 주전으로도 선지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주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전으로 나누게 되는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했길래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살 수 있었는가? 제가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네,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큰 목소리로 같이 차근차근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앞에서 무슨 마이크?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절묘하죠.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셨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왕하 19장 이 그 기도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수르를 멸하시는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성경을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선지자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아모스라고 했죠.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는 요나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요나, 호세아. 근데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향하고 있죠. 아모스와 요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쭉 보세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멸망했으니까. 네, 민족이 없으니까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자는 다 남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등장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때가 언제냐? 주전 8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는 그러면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겠네요 라고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요나에 보면 별표가 있고 가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학자들마다 요나가 언제 활동했다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나는 이 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요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해놓고 이렇게 요나만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주전 7세기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1차, 2차 이제 남유다에 침공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선지자가 짜잔,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게 주전 7세기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남유다를 향하고 있죠. 다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적으셨어요? 네, 주전 6세기 선지자를 볼게요. 주전 6세기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주전 5세기는 요엘, 말라기. 자, 근데 주전 6세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에스겔하고 오바댜인데 예레미야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때와 같이 이어진 선지자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가 이 두 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자, 이렇게 적어보면 각 시대마다 어떤 선지자가 어디를 향해서 그 예언하고 등장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봐도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예언자들을 보기 쉬워요. 이 기준은 뭐냐면 빨간색 그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그 빨간색 아니고 그냥 포로 전에는 위쪽이겠죠. 그리고 포로 후에는 아래쪽이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좀 기억할 때 기준을 삼는데 바벨론 포로 전의 선지자 누구예요?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포로 때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러면 포로가 끝났어요. 이제 귀환해야겠죠. 귀환할 때 선지자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렇게 알면 선지자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선지자 읽어요. 읽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읽는다라고 하면 다니엘서 이걸 보면 되겠죠. 이걸 보면서 북이스라엘 이미 없어졌구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연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미가 선지자를 본다라고 하면 미가 선지자는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구나. 이사야 다음이구나.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을 때네 라고 알고 이제 들으면 읽거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이 표를 좀 여러분 눈으로 잘 익혀주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표가 많이 없어요. 네. 성경 파노라마, 통큰통독, 익스프레스, 어성경 이렇게 성경 연회별로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연회표로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볼게요. 이 아수르는 언제 나온 제국인가? 이 바벨론은 언제 나온 제국인가? 이게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면 3,000년 전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제국이 첫 국가 탄생과 함께 됩니다. 첫 국가 탄생과 함께 하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자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시작. 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웨와 읽었어요? 12절 시작.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니므롯이라는 사람부터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국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요 친구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주전 8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 연대표를 보면서 쭉 한번 그 해당하는 선지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좀 보기 쉽겠죠.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까지 좀 다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까지는 집회 수련회는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예배에는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구약 전체 개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언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한 성경 글로만 읽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주라 나의 소산을 부른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른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4주차까지 하나님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나온 모든 주님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의 때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정수건 예물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청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